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계속해서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르니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풍성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회악에 맞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온전히 갖춰 속임수를 쓰는 정치적 거악에 능히 맞서게 하옵소서.
악이 크나큰 권세를 드러내는 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다음에도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입니다. 이 부제에는 교회가 분쟁과 다툼에 휩싸였을 때 그 해결책은 날마다 죽기를 연습함으로 말하고 싶은 순간에 잠잠하고 칭찬받고 싶은 순간에 기다리며 통제하고 싶은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슬픔 중에서처럼 기쁨 중에서도 성도에게 유익하며 우울함 가운데서처럼 의기양양함 가운데에서도 유익을 줍니다. 설교 중에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20, 30대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 대학가로 퍼진 이유와 그들의 구호 내용을 살펴봅니다. 청년들의 요구는 한결같고 단순합니다. 투표를 통한 개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결정적으로 폭발시킨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당초 67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다고 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닷새 뒤에는 140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 신문은 실제로 1,300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시위는 전국의 대학가로 번졌고 이때부터 청년들이 외치는 구호가 단순 재선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었고 다시 당일 투표 수개표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잘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은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지만 부활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교리를 지탱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linchpin of doctrine,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고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많은 수는 아닌 것 같고 소수에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왜 믿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은 많은 추측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골라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상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성됐다고 하는 이른바 이원론적 세계관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이원론에 물든 사람들 대부분은 헬라권에서 온 사람들로 영혼의 불멸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 삶을 마음껏 누리자고 부추기는 향락주의 철학자들입니다. 향락주의는 부활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셋째, 영의 부활은 믿지만 육신의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 불멸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지만 육신은 이 땅에서 썩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 향락주의 철학에 빠진 사람들, 영혼 불멸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합니다. 33절, 3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나쁜 친구를 사귀면 품행이 나빠지니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부탁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깊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견디고 착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 죄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기는 해도 깊이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착하고 어진 행동마저 그들에게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만일 우리가 정중하고 착하게 살고 싶다면 신앙심 깊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불을 지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결론 삼아 날마다 죽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잠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20, 30대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 대학가로 널리 퍼진 이유와 점점 구체화되는 구호 내용을 살펴봅니다. 청년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아주
한결같고 단순합니다. 투표를 통한 개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결정적으로 폭발시킨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바꾸기였습니다. 당초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닷새 뒤에는 140곳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한 신문은 1,30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위는 전국의 대학가로 번졌고 이때부터 청년들이 외치던 단순 재선거가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었고 다시 당일 투표 수개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기득권 정치인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은 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들어서 투표지를 못 받은 사람의 숫자가 당선과 낙선을 뒤바꿀 만큼 많지 않으면 재선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대 트루스포럼 같은 대학생 동아리들은 6.3 지방선거는 오염을 넘어 부정으로 뒤얽혔다며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맞섰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시작하는 순간 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썰물과 같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전진하는 파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물러가고 있고 머지않아 생명의 밀물은 죽음의 수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며 이 생의 삶은 하나의 연장된 죽음의 행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며 우리의 영혼은 지금까지 날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랫동안 내려가는 것이며 그것은 서서히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화살처럼 인류의 저 공통관역인 무덤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날마다 죽는 기술과 그 신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날마다 죽는 기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기술은 어디에 있는지, 이 기술을 배울 때 생기는 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이 날마다 죽는 이 위대한 기술을 배우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죽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마다 죽으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그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며 또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죽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는 죽음의 실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죽음 이후의 결과로서 영혼이 축복의 상태로 잠시 기다리다가 천상의 나팔 소리에 다시금 돌아와서 몸을 입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장사 지낸 바로 그 몸이며 같은 주체지만 놀랍게 변화된 몸입니다. 꽃이 볼품없는 씨앗에서 나오듯 죽음은 놀랍게도 변화된 몸입니다. 따라서 그대가 죽는 것에 대한 지적인 관점과
죽음에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실한 관점을 갖는다면 그대는 날마다 죽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머지않아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날마다 죽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매일 주의 깊게 생각할 때 날마다 죽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며 일정 기간 머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일시 주거인일 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전체 또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꽃들은 시들기 위해서 핍니다. 우리 자신의 몸도 죽음에 친숙하도록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흔들리는 이빨은 건물 전체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관절 통증, 시력 쇠퇴, 청력 감퇴, 비틀거리는 무릎,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장막 전체가 시간의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으며 곧 비틀거리다가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아기를 품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대는 언제라도 경로를 품을 권리가 없으며 오히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정돈해야 합니다. 나이든 이들은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죽음 이후의 재산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서 자신의 일들을 어수선하게 내버려둘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날마다 죽는 것의 실제적인 유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촛대에서 촛불이 깜빡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부지런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큰 물 위에 세워졌고 그래서 정말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은 죽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주 죽는 것을 연습했기에 다만 한 번 더 죽을 뿐입니다. 젊은이여, 그대가 아직 젊었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젊음의 활락에 빠져서 그대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젊은 시절에 방종을 뿌림으로 후회를 거두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에도 성도에게 유익을 줍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골짜기에서나 산 위에서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인생의 싸움터에서나 고통의 병원 침상 위에서나 성도에게 복된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훈련될 것이며 축복받는 사람으로 길러질 것이며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죽는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죽기를 연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따르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나이다. 마음에서는 샘에서 물이 솟구치듯 악이 솟구치나이다. 저희의 슬기와 마음을 의지했나이다. 폭력과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지었나이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나이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 사랑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나이다. 형제를 판단하고 그들을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인 양 여기고자 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뵙는 일에 게을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도 않았나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이다. 처음 누렸던 구원의 기쁨은 아침 안개와 같았고 새벽 이슬처럼 사라졌나이다. 뉘우치오니 자랑과 드러냄 대신에 겸손과 내려놓음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날마다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